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한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치 있게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는 가볍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천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렇게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가치관의 그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역지사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기쁜 자도 있고 슬픈 자도 있습니다. 우는 자도 있고 웃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자는 가난한 자처럼 살라. 또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살라. 강한 자는 약한 자와 같이 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와 같이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세상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적이라는 말은 스케마, 유행, 패션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형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유행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을 만나서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학생을 만나 전도한 일이 있는데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무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는 몇 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절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인간 세계에서 절대는 없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교회 나가기 바란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웃는 상황에서도 울 수 있고 우는 상황에서도 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터득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가진 것 같이 생각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쉽게 말하면 무엇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기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오늘 32절이 보게 되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리고 35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요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의 유익을 강조했는가 하게 되면 독신자들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늘 세상 염려에 빠져 살아갈 수 있고 결혼한 사람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독신자들이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자든 기혼자들은 가족들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고 또 별것 아닌 문제로 마음이 나누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포커스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념으로 살고 결혼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념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두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조류학자가 있는데 그는 미국의 모든 새들을 연구하고 그 새들을 정확히 묘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일생 동안 미국의 모든 새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이것 때문에 얼어붙은 대륙을 횡단하고 산과 강과 숲을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미국의 모든 새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이나 욕심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근심이나 슬픔의 추억도 지금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신으로 살던 결혼을 해서 살던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초점을 흐려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